방금도 우리가 봉독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깨닫는 그 은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우리 신앙생활 제일 중요한 것이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거예요. 그러지 않으면 뭐 되어도 문제고 안 되면 더 문제고.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라, 특별한 은혜라. 은혜는 보통 두 가지 은혜가 있습니다. 일반적 은혜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상관없이 이 땅에 모두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그런데 사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이 땅에 불신자도 못 살아요, 사실은. 지금 보세요. 조금만 날씨가 추워도 난리잖아요. 또 뭐 조금만 날씨가 더워도 그렇고 뭐 비가 많이 와도 문제고 전부 다 하나님 은혜 속에 있어야 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인간에게 맞는 거 주었거든요. 인간이 스스로 무너뜨린 거지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닙니다. 가장 좋은 것으로 인간 중심으로 이 땅을 창설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걸 모르니까 인간은 그걸 모르게 자꾸 마귀가 이렇게 속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르고 무슨 하나님 은혜냐. 우리가 마음대로 살고 우리 생각대로 우리 계획대로 하는 것이지 하면서 점점 은혜와 상관없는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게 이제 인간이 망하는 길이거든요. 또 교회 다니신 분들까지도 하나님 은혜 모릅니다. 나중에 뭐라면 하나님 은혜지 그렇게 나중에 약간 어떤 뭐 이제 인사적으로 하나님 은혜 전부 다 자기 이야기고 내가 했고 뭐 불신자와 똑같은 생각 속에 살아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맞지 않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 뭘 줘도 은혜를 모르니까 은혜라는 말은 말 그대로 선물이거든요. 그냥 준 것이거든요. 인간의 노력과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거거든요. 그게 이제 은혜인데. 그래서 신앙생활을 제일 잘하시는 사람이 뭐냐?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거예요. 다른 사람이 모르는 똑같은 건데 하나님 은혜를 깨닫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한 은혜라고 했었기 때문에 특별한 은혜는 이제 우리 믿는 자들에게만 주신 거죠. 저는 더 나아가서 복음 가진 자에게만 주신 것이 특별한 은혜다. 그래서 여러 가지를 말할 수 있겠지만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가 이제 우리를 신분을 바꿔줬습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은혜거든요. 우리가 뭐 훌륭해서도 아니고 노력해서도 아니고 어떤 것도 없어 그냥 하나님께 일방적으로 우리 신분을 바꿔줬어요. 근데 그냥 바꿔주니까 이제 모르는 거예요. 뭐 세상처럼 얼마 돈을 내야 되고 무슨 과정을 갖춰야 되고 무슨 훈련을 받아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거 없이 그냥 바꿔주니까 전혀 모르는 거죠. 또 착각이 또 교회만 다니면 또 바꿔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또 부부가 신앙생활 하기 때문에 그냥 내가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야말로 성경에 보면 저주와 죄 속에서 고통 속에서 재앙 속에 살아갈 우리를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해 주셨거든요. 근데 그것도 이제 우리가 깨닫지 못하잖아요. 야,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 자녀가 어떻게 구원받았을까? 과거에는 마귀 자녀인데 하나님의 자녀로 성경에 그렇게 나왔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너희 아비 마귀. 지금 마귀 자녀라니까요. 그리고 하나님 자녀로. 그 죄인에서 의인으로. 분명히 과거에는 죄의 종이었는데 지금 의인의 종으로. 우리 생활과 상관없이 아예 신분을 바꿨다니까. 의로운 자로. 그 바로 우리가 어렵단 말이에요. 의로우신 분이 우리 안에 오셨다 그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리고 어둠의 자식인데 빛의 자녀로. 그러니까 이걸 모르면 교인들도 똑같이 불신자와 다를 게 없습니다. 이런 눈으로 세상을 봐야 돼. 그래야 역시 마귀 자녀니까 무슨 짓을 못하겠냐. 또 어둠의 자식인데 무슨 짓을 못하겠는가. 그래서 자꾸 이것을 육신적으로 보니까 좀 성실하고 착하면 된다고만 생각하거든요. 근데 그거하고 하나님 주신 이 신분 바꾸는 거 아무 상관없습니다. 어떤 착하고 선한 사람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 자녀가 돼야 됩니다. 그거 안 되면 절대 하나님 내세울 수가 없어요. 인간은 의롭지 않기 때문에 의인은 얻나니 하나도 없다. 하나님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설 때 내는 이렇게 남을 도와주고 살았고 이렇게 거짓말하지 않고요. 해치지 않고 착하게 살았다고 말한다고 해서 하나님 통하는 게 아닙니다. 인간은 어차피 죄인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니 그것보다 원죄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을 떠난 죄. 우리 조상이 최초로 지은 죄. 창세기 3장에. 그러니까 그것을 벗어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노력을 들 것 같으면 구태 예수가 필요 없는데 인간의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그리스도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걸림돌이 된 모든 죄 문제를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래서 과거 문제, 과거는 죄 문제잖아요. 조상으로 내려온 죄, 또 내가 과거에 지은 죄,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현재 문제, 운명 속에, 팔자 속에 있는 또 사단이 살아가는 모든 것을 완전히 우리를 해방시켰습니다. 그 미래도 천국까지 인도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됐으면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절대 염려 안 해도 돼요. 사실 염려한다고 되는 게 하나도 없거든요. 그래서 늘 이런 것들이 신앙으로 자꾸 고백돼야 돼요. 나의 과거 문제, 현재 문제, 미래 문제를 해결하신 우리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나를 죄에서, 나를 사단의 손에서 구원하신 주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나를 지옥에서 사단의 손에서 완전히 해발시킨 우리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자꾸 이런 것들을 입술을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은혜는요, 누린 자의 것이에요. 누리지 못한 사람은 아무리 소용없어요. 뭐 예를 들어서 수표를 뭐 수십억 짜리 줬다. 이거 쓰지 못한다면 그건 정의에 불과한 거예요. 정의. 오래전에 아프리카에 이제 뭐 반짝반짝하니까 아이들이 그거 주다가 이제 그 갖고 논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이거 완전히 다이아몬드라. 근데 그 사람들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거야. 그냥 반짝반짝하니까 돌처럼 갖고 노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속여가지고 다른 걸 줘가지고 전부 다이아몬드를 바꾸죠. 그러니까 아이들은 좋아하지요. 돌인 줄 알았는데 뭐 돈을 주면서 바꾸자고 그러니까. 그래서 많은 다이아몬드를 유럽에서 이제 수거해 갔습니다. 모르면 그렇습니다. 우리가 엄청난 은혜를 모르면요, 어떤 면 걸림돌이 이게. 그러면서 이제 뭐 응답이 있니 없니 이제 이런 말씀하시고 그런다. 은혜 자체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늘 말씀 나오면 그거 붙잡고 자꾸 이게 누려야 돼요. 그러니까 누린단 말은 일단 믿어지면 말할 것도 없고 안 믿어져도 자꾸 깨달아지면 돼요. 깨달아지면. 아, 그렇구나. 그렇지. 나는 하나님 자녀 절대 망할 수 없는 절대 어떤 문제가 안 되는 신분을 주었지. 자꾸 고백하면 돼요. 이것은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배경 아무 상관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자꾸 배경을 얘기하잖아요. 돈도 있어야 되고 뭐 학벌도 있어야 되고 또 집안도 줘야 되고 조건도 줘야 되고 그럼 좋지요. 근데 그거는 상관없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 하나님이 그것 때문에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불가능을 가능케 하신 분입니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느니라.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자꾸 이런 것들 입으로 고백해야 한다냐, 고백. 오늘도 하루가 세상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안 되더라도 자꾸 고백해 보세요. 저도 늘 저는 고백하면서 합니다. 오늘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평안하게 하시고 만족하게 하시고 행복하게 하옵소서. 당장 뭐 그리 바꿔진 건 아니에요. 그러면서 계속 고백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마음도 평안해지고 진짜 행복한 마음이 들어옵니다. 성경에 나온 그대로니까. 우리가 믿어서 하면 뭐 두말할 것도 없지만 안 믿어져도 자꾸 깨닫고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니까요. 여러분의 신분은 절대 뺏어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주신 거기 때문에 늘 말하지만 하나님께서 생명으로 우리 안에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이 생명은 뺏어갈 수 없습니다. 생명은 영원합니다. 그래서 영생 그렇게 말합니다. 이 생명 붙잡고 있으면 절대 어떤 일이 생겨도 그것 때문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생명은 능력입니다. 근데 이 자체를 무시해버리니까 그 주어진 것만 막 불안해가지고 어떻게 할까 그것만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가치 있는 다이아몬드가 있어도 다이아몬드가 전혀 도움이 안 되는 거예요.
이거 다이아몬드 팔면 우리가 평생 먹고 살지. 그걸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돌처럼 생각하고 주기도 하고 가져오기도 하고 갖고 놀기도 하고 그러는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 그렇게 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게 다른 게 아니에요. 달라하기 전에 이거 자꾸 이런 것을 마음으로 고백하면서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인데 왜 이럴까? 내 안에 분명히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나는 왜 이럴까? 아, 그리스도를 의지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 사실을 내가 누리지 못하고 있구나. 그 자꾸 그쪽으로 기도를 해야죠. 그래서 거기서 답을 찾아내야 다음부터는 그런 문제가 와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그리스도만 영원합니다. 하나님 말씀만 영원합니다. 푸른 말로 꽂으시더라 하나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분이 어마어마하다. 보혜롭고 존귀한 자다. 행복자다. 전도자로 불렀다. 하나님의 성전이다. 늘 그렇게 확인하세요. 아, 뭐 나 같은 것이 무슨 그러니까 또 고백하시라고 말. 내놓을 거 없으니까. 자꾸 세상 것으로만 더 크게 보이지요. 그건 일반적인 은혜는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특별한 은혜로 일반적인 은혜를 살려야 됩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고려 말기에 유명한 장군 최영 장군은 그 물질을 돌로 얘기하겠는데 정말 그런가는 모르겠어요. 진짜 우리가 이 특별한 은혜 속에서 하나님 주신 걸 누리면요, 세상 것은 그렇게 나를 심하게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냥 필요할 뿐이지 나를 그것 때문에 넘어지게 만들거나 슬프게 만들거나 힘들게 하지 않습니다. 그만큼 누려야 됩니다. 늘 말하자면 하나님 것이 큽니까? 세상 것이 큽니까? 대답은 잘하지.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큽니까? 돈이 더 큽니까? 대답은 전부 다 하나님께 크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 생활은 전혀 안 그렇거든. 하나님은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우선 눈에 보이는 것이 더 크거든요. 그래서 한번 잊어버린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 것을 누리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만큼은 천지를 주관하시고 천지를 만드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끝내야 됩니다. 늘 그분으로 만족하고 그분으로 배부르고 그분도 행복하고 그럴 만큼 자꾸 하나님을 누려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문제가 안 되는 것입니다. 그게 정상적인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야 사단이 건들지 못하지요. 정말입니다. 그렇게 자꾸 바꾸세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입사심 이런 게 뭐냐? 순간순간 하나님 걸 찾는 거예요. 그 입사시요. 순간순간. 세상 것은 자꾸 무시란 말이 아니고 세상 것은 결국 나하고는 상관없다. 있으면 좋고 없으면 문제 안 된다고 자꾸 고백해야 돼요. 그래야 나도 모르게 믿음이 안에서 쏙 자랍니다. 그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그 사실을 말하는 게 전도야. 그래야 불신자가 놀리지요. 아, 당신 나보다 나은 거, 인간적으로 나은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뭐가 그렇게 당당하고 자신 있고 그렇게 소망이 넘치고 힘이 있고 그런 것들이 이제 먹게 들어가 있어. 속된 말은 먹게 들어가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볼 때 불신자라고 우리보다 훌륭한 것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렇잖아요. 학식도, 물질도, 명예도, 자리도, 배경도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특히 한국은요, 한국 경제를 움직이는 재벌들이 나오지 않았어요. 기독교인 중에서. 전부 다 불신자들이 재벌을 경제를 움직입니다. 그만큼 이렇게 하나님 축복을 놓치고 있다고 봐야 돼요. 그러나 미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 가다 특히 유태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세계를 움직이는 경제인들은 전부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한 예를 들면 록펠러 같은 사람들. 그 재단은 지금도 남아있어가지고 엄청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록펠러가 신앙이 좋다 그 말은 아닙니다. 근데 록펠러는 그런 나름대로 살아있는 동안에 분명한 신앙이 있었어요. 하나님 내가 이 땅에서 헌금을 제일 많이 하는 내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많은 교회를 세우고 많은 성사를 파송할 수 있도록 그런 기도한 사람입니다. 어머니가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가면 1시간 전에 가서 맨 앞자리에 가서 기도해라. 그런 것들이 어린아이 마음속에 이제 심어진 거죠. 그래서 무조건 예수 믿고 잘 되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말 예수가 믿어지면요.
잘 되게 되어 있습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영혼이 잘 되게 되어 있어요. 인간의 영혼은 늘 말하자면 하나님 말씀만 먹고 자랍니다. 그러니까 불신자 영혼은 좀 미안합니다만 이 마귀 형상으로 가득 차 있다니까요. 잘한다고 했는데 결국 잘한 게 아니에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세상을 어지럽게 한 사람들이 전부 다 엘리트 집단입니다. 사실은 머리 쓰고 그렇게 속이고 하는 것이 전부 다 엘리트 집단이에요. 그러니까 엘리트가 구원받아야 돼요. 그래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엘리트는 또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아요. 엘리트니까. 그러니까 그 영향력이 굉장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잘못해버리면 세상이 막 흔들흔들해요. 근데 그 사람이 진짜 양심적으로 신앙적으로 한 사람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모르고 속고 있는 거죠. 저는 유튜브를 가끔 보면서요, 너무 세상을 거짓말로 바꿔가는 거 보겠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한 사람들이에요. 유튜브 반 사람들. 근데 거의가 다 거짓 뉴스, 거짓 광고, 거의. 지난번에 어떤 말인데 70%가 유튜브는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조그만 것을 막 크게 확대시키고 사실은 사실인 것처럼 아주 리얼하게 합성하면서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은 전부 다 넘어갈 수밖에 없도록. 한 예를 들면 지금 백신 있잖아요. 백신도 지금 선진국도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상당수가 안 맞습니다. 그 배경을 엊그제 보니까 어떤 방송 보니까 찾아보니까 처음부터 이 사람들이 백신에서 굉장히 부정적으로 아주 과학적으로 아닌데도 과학적으로 만들어가지고 맞으면 뭐가 문제고 뭐가 문제고 심지어 미국 트럼프까지도 자 대통령 될 때 백신을 굉장히 부정적으로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미국이 상당수가 안 맞습니다. 60 몇 프로밖에 안 돼요. 백신 100%만 돼요. 그러니까 그만큼 많은 사람들이 백신 코로나 때문에 고통하고 있는 겁니다. 그 거짓 정보 때문에. 벌써 이 땅에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야 되는데 안 끝나고 있잖아요. 물론 꼭 그것만 원인이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만큼 세상이 거짓 정보로 가득 차 있어요. 그건 한마디로 말하면 전부 사단의 역사입니다. 왜냐하면 성경 보세요. 거짓의 아비. 그걸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가. 전부 다 돈 벌기 위해서 어떤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유튜브를 구독하도록 만들잖아요. 그 안 보면 없어져 버립니다. 왜냐하면 일단 운영이 안 되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작은까지만 기도를 해야 되고 저는 엊그제 아주 어떤 분이 나와서 정확하게 데이터 가지고 세계의 코로나 팬데믹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들으면서 야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만큼 세상을 더 재앙 속에서 못 나오도록 한 게 아니냐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코로나는 좀 재앙이고 저주잖아요. 근데 못 나오도록 만들어버린 겁니다. 계속 갇히도록. 그래서 요새 그쪽에 관계된 학자들이 지금 코로나를 이길 수는 하나밖에 없다. 100% 백신 접종을 막이다 한다는 거예요. 아무리 델타 변이가 나와도 이길 수는 그것밖에 없다는 게 인간적으로 볼 때. 근데 죽어도 안 맞잖아요. 그러면서 자유를 침해한다. 왜 내가 안 맞을 수 있는 권리를 침해하냐면서. 남은 생각하지 않는 거죠. 지금 그런 사람들은 여러분 알대로 거의가 다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잖아요. 거의가. 물론 돌파 감염도 있지만 거의가 다. 어떻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문제는 그만큼 세상이 지금 사단이 잡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그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것도 방금 우리 기도했습니다만 문제될 거 없다. 모든 문제 해결하면 그리스도 붙잡고 얘기해내야 됩니다. 그런 신분이다니 그런 신분. 그러니까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모든 것 되게 돼 있어요. 왜? 하나님 자녀니까. 그리고 두 번째 주신 은혜는 임마누엘을 줍니다. 임마누엘은 우리 함께 하신다 그 말인데 이거 속에는 개인적으로 함께 한다는 말 들어있어요. 이 속에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신다는 말도 있고 우리 현장에 함께 하신다 그런 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세상 끝날까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분명히 그렇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해야 될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름을 임마누엘, 그 이름. 그걸 번역한 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가장 큰 축복,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을 이길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할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 것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절대자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함께 하신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것들이 너무 엄청난 건데 우리가 못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건 기도밖에 없어요. 안 믿어지잖아요. 안 보이니까. 그리고 아무것도 하찮은 것도 생기면 그것 때문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잖아요. 어마어마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건 관심도 없고. 신앙생활 어렵지 않아요. 그냥 죽는 걸 누리면 돼요. 다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말씀 생각하면서 늘 말씀 생각하면서 그냥 기도하고 묵상하면 돼. 묵상하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생각. 그래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데 무엇이 함께 하는 것이 하나님 오늘도 내 생활 속에서 하나님 임마누엘과 함께 하신 것을 체험하게 하옵소서. 근데 여러분 한 번만 체험하면요 그 다음부터는 쉬워집니다. 아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 간단하는구나.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 삶은 간단해집니다. 세상은 복잡합니다. 마귀는 계속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은 간단합니다. 지난주 말씀 하나님은 시공을 초월하십니다. 어떤 것도 문제 안 됩니다. 복잡한 수학도 하나님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그 복잡한 수학도 그런 물리학도 전부 다 하나님 손에 있습니다. 그렇죠? 천지의 모든 것이 하나님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면서 우리를 함께 하실 분마다 인도하시고 응답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우십니다. 그러니까 이 사실을 믿으면 전혀 어떤 것도 염려할 필요 없어요. 도와주신다니까요. 분명히. 그 집에 좀 찾아보세요. 여호와께서 너희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키시리로다. 무엇을? 너희 출입을 들어오고 나간 것을. 그리고 이사야 41장 10절 보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잡아 주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이 안 믿어지고 자꾸 다른 것으로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과 안 맞는 거예요.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능력이 필요치 않다니까요. 그렇죠. 전능하신 분이 뭐가 필요하겠습니까? 근데 왜 하라고 그러냐? 그것으로 무엇인가 하나님 꺼니시 할까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리 하나님께서 건을 보고 신앙을 확인하고 축복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도 해야 되고 그래서 봉사도 해야 허인다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 것으로 오십시오. 그리 하나님이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한 것이 받아지지 여러분의 생각으로 오면요 수고만 할 뿐이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하시면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만큼 수고했으니까 하나님 축복해 주시겠지 안 해도 그 중심이 분명하다면 축복하십니다. 정말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승리권입니다. 승리권을 줬다니까 이길 수 있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승리권을 주셨습니다. 그렇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가 가진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분이 이기게 하시잖아요.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권세,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우리 아버지는 나와 함께 하신 분은 모든 걸 주관하세요. 창조주죠. 만왕의 왕이시죠. 만물의 주가 되시죠. 주관자가 되신 분이 함께 하시는데 그 속에는 마귀 들어있고 사탄 들어있는데 뭘 못 이기겠습니까? 자꾸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분이 하십니다. 오늘도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케 하옵소서. 어떤 문제 안 되고 이기게 하옵소서. 그러면 싸우지 않고 승리할 수 있어요. 그분이 하시니까. 그냥 자꾸 내가 하려고 보니까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어디 가다가 두려운 것입니다. 두려우면 긴장이 되잖아요. 긴장이 되면 온몸이 그때부터 굳어지잖아요. 여러분 긴장하면요 온 몸이 그때부터 제 기능이 다 죽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장하면 몸이 아파지는 거예요. 제가 아프보니까
한쪽 팔과 한쪽 다리만 아프다고 아픈 게 전체가 아프더라고요. 전체. 몸이 다 붙어 있잖아요. 여러분 손가락이 조그만 가시만 찔려도 온몸이 아픈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몸의 구조가 그래요. 그러니까 한번 여러분이 뭐 두렵고 긴장하면요 온몸이 그에 따라서 보이지 않는 게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긴장이 많은 사람들은 몸이 건강하지 않습니다. 가장 건강한 사람들이 누리는 사람들이요. 누리는 사람. 저더러 어떤 내 후배 목사님이 개인적으로 저한테 형님 그럽니다. 목사님, 우리 교회 약사 장로님 계신데 그분이 하는 얘기가 목사님 얘기를 했더니 오늘부터 바보가 되라고 말 전해달라고 그러더라. 바보가 되라. 바보는 뭐 염려 그런 게 없어요. 바보니까. 무엇이 중요한지 무엇이 안 중요한지 그게 바보예요. 그렇지. 그렇게 바보지. 근데 멀쩡한 사람 뭐 조금만 좀 걱정하고 염려하고 생각하고 계산하잖아요. 근데 참 늘 그 생각을 하는데도 안 돼요. 성격이 자체가 내 성격이 못 돼가지고 안 되게 바보처럼 그런가 보다 넘어가고 그냥 그런데 참 안 돼요. 그래서 사실은 내 건강한테는 그런 것도 해로운 거거든요. 신경 많이 쓰고 그런 것들이. 내 성격이 원래 꼼꼼하거든. 꼼꼼하고 뭐 정확한 걸 원하고 세밀하게 하고 그런 거. 근데 이런 것도 사실 몸에 좋은 건 아닙니다. 어떻든 저도 그래서 자꾸 이걸 붙잡고 제가 기도 많이 해요. 하나님 오늘도 모든 것 맡기고 그냥 누리게 해달라고. 그래서 하나님께 완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 주옵소서. 그게 늘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것도 일시도록 예수님께서 승리하셨습니다. 그 십자가 사건이고 부활 사건이에요. 다 이뤘다고 하면 다 끝났다 그 말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분명히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 말씀하시기를 그랬잖아요. 16절 33절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담대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님 붙잡으면 되는 것입니다. 또 요한일서에도 세상을 이기는 것은 이것이 너의 믿음이니라. 그 믿음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문제는 이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세상을 못 이기죠. 뭐 사단은 말할 것도 없죠. 자신도 못 이겨요. 그래서 다 이길 수 있도록 주셨거든요. 사단도 많은 말씀으로 흑암의 세를 꺾을 수 있는 그 약속을 주셨어요. 누가복음 10장 19절 너에게 뱀과 정갈을 사탄을 말해요.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모든 걸 감당할 수 있는 권능을 주셨어요. 그랬잖아요. 마태복음 10장 1절 더러운 귀신을 주셨어요.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 했거든요. 오직 성령이 너희 마시면 너희가 권능 받고 이 권능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을 말합니다. 그래서 늘 이거 붙잡고 어떤 거에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못 이기면요 여러분 마음이 상처가 됩니다. 또 마음속에 두고 보자. 내가 왜 그랬을까? 자 그런 것들이 쌓이거든요. 그럼 상처가 돼요. 근데 이겨버리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때는 좀 안타까워지면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그래서 이겨야 돼요. 못 이기면 그것이 병이 됩니다. 그 다음에 그런 일이 생기면 또 못 이겼기 때문에 두렵습니다. 이겨버린 것은 그냥 지나가는데 못 이기면 계속 그게 나를 괴롭혀요. 그래서 이것도 기도하십시오. 날마다 그리스도 이름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자신을 이긴 것도요. 우리 자신은 마음과 생각이잖아요. 뭐 영혼도 있지만 마음과 생각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4장 보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너희 하나님께 감사함을 하리라. 그냥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라고 그랬거든요.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하고 늘 기도하시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이 자꾸 못에 매지 않도록. 가끔 여러분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이렇게 몸이 안 좋으니까 제일 사단이 가져오는 것이 뭐지? 마음과 생각이요. 마음과 생각을 늘 건드를 느껴요. 갑자기 뭐 불안하게 만든다든지 또 마음이 약간 울적하게 만든다든지 순간적이지만 전혀 없던 것이에요. 그게. 이거 사단이 건드리고 있구나. 그래서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니까. 이러다 내가 어쩌다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닌가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뭐 지나가는 거예요. 갑자기
갑자기 날씨 추워진다니까 이상하게 나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울적해지고 말이야. 충분하고 나오나 아무 상관도 없는 것인데. 그래서 이런 거 붙잡고 순간적으로 기도합니다. 이미 우리 안에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신 분은 모든 걸 승리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계십니다. 어떤 것도. 그렇죠. 그래서 그런 것을 자꾸 풀어가야지. 육신적인 것으로는요, 잠깐 되지만 근본적으로 안 됩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영원한 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리스도 복음만 영원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여러분 들어도 어렵지 않잖아요. 이거 생각하면서 여러분이 늘 묵상으로 잡는다, 묵상으로. 그래, 나를 완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나를 신분을 바꿔줬지. 지금도 어떤 문제 안 되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지. 그분이 내 안에 계시지.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승리권을 주셨지.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묵상. 그러면 성령이 오늘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분명히 은혜를 주십니다. 자, 결론적으로 오직의 네 가지 믿음입니다. 이해도 많이 있지만,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요, 하나님께는 전부 다 오직이에요. 오직 일선 재창조입니다, 하나님 것은. 왜 하나님 것이니까. 인간에게는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 어떤 것도 문제 안 되는 은혜를 주옵소서. 자꾸 은혜를 사모하셔야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나를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은혜 주시면 어떤 것도 문제 안 돼요, 정말이요. 어떤 것도 수용이 되고 어떤 것도 감사 않게 됩니다. 두 번째는 늘 오직 하나님 앞에서, 우리만은 하나님 앞에서 늘 나와 함께 하시니 그분 앞에 서야 돼요. 이것을 헬라어로는 코람되고 그러죠.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 정말로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는가? 사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거든요. 이 시간도 여러분 예배할 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한다고 생각한다면 예배가 굉장히 축복이 될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으로. 어떤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옵소서. 무엇을 하든지 먹고 마시는 모든 것도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분명히 바울이 그렇게 고백했잖아요. 무엇을 먹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직 복음으로 늘 복음도 생각했습니다. 어떤 문제가 왔을 때 복음이면 어떻겠는가 말이야. 그러면요, 그게 문제가 답으로 보일 겁니다. 문제가 해답으로 보일 것입니다. 복음으로 보면. 그렇잖아요. 그리고 항상 복음 편에서 해야 돼요. 복음은 살리는 거거든요. 복음은 해답입니다. 그 편에서 해야 돼요. 눈을 볼 땐 저 사람이 분명히 잘못했지만, 이 사람이 잘했지만, 우리는 복음 편에 딱 서야 돼요. 그래야 두 사람을 다 살립니다. A와 B가 싸우고 있다. 내가 볼 때 B가 분명히 잘못한 것 같아. 그래서 내가 A 편에서 B를 책망한다든지 A 편에서 B를 정지해버리면 그건 답이 아닙니다. 맞는데 답이 아니야. 그럼 B하고 또 나하고 상한 관계가 됩니다. 그러나 복음편에서 하면요, A도 살리고 B도 살릴 수 있습니다. 그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모든 걸 살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일날 제가 보통 30분에서 35분 말씀 주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주보에 간단히 요약했지만 가지고 계시면서 이 말씀을 하면 애원한 말은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났다면 붙잡고 늘 묵상하시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한두 가지까지라도 늘 여러분 마음속에 그렇지, 그러면 되는 거지, 이렇게만 생각해야 됩니다. 안 믿어져도. 근데 이 말씀 따라고 내 생각 따라 해버리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어요. 정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은혜 주시지만 말씀을 따는 은혜는 은혜가 아닙니다. 그래서 늘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말씀으로 정말 특별한 은혜를 회복하는, 그래야 불신자를 이길 수 있고 불신자를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불신자가 가지고 있는 게 부럽지 않습니다. 아, 그런 것도 있구나, 참 좋겠다. 그래서 그걸 끝나는 거지, 부럽다거나 그것이 결코 나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그건 전부 다 일반적인 은혜이기 때문에, 다 지나간 거기 때문에 어떤 것도 지나가는 것입니다. 저는 이번에 아프면서 제일 많이 느낀 것이, 그래, 다 지나가는 거지.
근데 그걸 붙잡고 그렇게 평생을 바치고 저렇게 아웅다웅할까 그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제가 쓰러져 나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더라고. 70년이 다 무너져 버렸어요. 그래 이걸 붙잡고 내가 살았단 말인가. 남은 인생을 하나님 주신다면 이제는 정말 영원한 것을 붙잡아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하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특별한 은혜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에게 특별한 은혜가 일반적 은혜보다 크기를 더 크게 느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은혜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엄청난 특별한 은혜 주셨습니다. 이 은혜를 날마다 누리게 하시고 이 은혜로 특별한 은혜로 일반적 은혜 속에 있는 사람들을 살리며 저들에게 증인으로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새로운 교회는 특별한 은혜로만 충만해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